목요일까지 모이게 되고요.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고난 주간에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주간을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세례식을 위해서 또 세례와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분들은 확인하셔서 우리 세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생명의 삶 455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3,500원입니다. 구입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보에 봉투를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우리 몽골에 우리 한 자매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2번이나 찾아왔고요. 18살의 청소년입니다. 이제 대학교를 막 들어간 청년인데요. 이 친구가 뇌종양에 걸려서 몽골에서 수술을 했는데 계속해서 전이가 되어서 병중에 있고 낫지 않는 일들이 있어 선교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이 친구에게 좋은 의료의 손길들을 제공하려고 이 친구를 돕는 우리 구제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친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몽골의 교회가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그렇게 귀한 생명이 치유되는 일들에 함께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봄 정기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예배가 목장별로 드려지고요. 이제 개인별로는요 저와 함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까지 함께 만나려고 하고요. 정 안 되시면 제가 직장으로 찾아가서 함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시고 우리 신앙의 일들을 또 삶의 일들을 또 교제들을 저와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 가정 신방과 사업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호나 중식주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서금석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복음의 일들로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그런 초연함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무엇이냐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는데요 걸어오다 보니까 꽃들이 막 펴가지고요 개나리도 막 피고요 막 벚꽃도 피려고 하고 목련들도 다 하얗게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요 얼굴에 꽃을 피워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굴에 꽃을 피우셔서 꽃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나라를 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유학 시절에 제가 두 나라를 사는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내며 사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하면서 3번의 월드컵을 전부 다 영국에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2002년도에 그 열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혼자 흥분해하여서
혼자서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끼며 이 한국인의 열기를 영국 땅에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제가 애국심에 불타올라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덴버러까지 10시간을 차를 운전해 가지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요, 그냥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사관에서 태극기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잔뜩 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놓고요, 차에다가는 꼽고요, 그리고 에덴버러까지 10시간을 운전해서 축구를 응원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차 본 건 아저씨도 보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에덴버러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태극기를 안테나에다 딱 꼽아가지고요, 딱 휘날리면서, 그때 제 차가 정말 똥차였거든요. 100만 원도 안 하는 똥차에 태극기를 멋지게 꼽아서 쫙 그 중앙도로를 막 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앙도로가 버스와 택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예요. 주책스럽게 태극기를 달고 나라 망신을 시키면서요, 제가 그 똥차로 그 중앙도로를 막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태극기가 빠져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불쌍해 보였는지 저게 벌금이 안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영국 땅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보려고 애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살지만 한국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내고 표현했던 일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유치하게 말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 식민지 가운데 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쓴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에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려고 가르침의 일들을 열심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많이 안 계신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이란 말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분이지요. 강남에 있는 도산공원에 가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투튼 한국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정신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 민족 개조론이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깨웠던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도산공원에 쓴 글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된 공부를 아니하는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그 일제시대에 끊임없이 놓지 않도록 이제는 네가 좋은 인물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건전한 인격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물 되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공부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 인물되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두 나라를 경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도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바꿔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건전한 성도가 되라. 교회에 리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교회에 리더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리더가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오늘 후보자 교육에 직분자 훈련에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왜 리더가 될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냐?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이제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교회를 말하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세상에 초연한 삶들을 살게 됩니다. 죽음마저도 압도하고 극복하는 삶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유익하다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하는 바울은요, 이제
복음이 가시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그 복음의 가시화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도 그 복음으로 사는 일이 살아야 하는 일이 있다고 당부하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제 27절의 시작이에요. 이제 문단이 바뀌어지게 되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가시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경지의 삶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요, 생활하라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에 보면요, 생활하라를 뭐라고 각주를 달아놨냐면 시민 노릇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조금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했는데요, 이 생활하라가 헬라어로요 폴리투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시민으로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어원이 있는데요, 어원이 폴리스라는 말에서 이 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폴리스란 말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공동체의 삶을 꾸려내는 것이 시민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정치가 복음에 합당하게 꾸려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 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의 삶이, 그리고 그 정치가 복음 안에 합당하게 꾸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의 정치, 그리고 성도의 삶이요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조금 편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삶 전체에 묻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복음이 묻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빌립보의 상황들, 빌립보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밌는데요, 빌립보에 별명이 있었어요. 빌립보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작은 로마다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빌립보가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에 있는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이것을 빌립보라고 말했는데 이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는 애칭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빌립보가 처음에 생성되었을 때 로마 제대 군인들을 보내서 그 빌립보를요 새롭게 세워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요 로마에 정말로 충성스럽고 애국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빌립보가요 그 로마의 정신과 로마를 향한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제향군인회나 무슨 해병 전후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가가지고요 막 그 도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 군인들이 세웠으니까 정말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요.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떤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안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로마를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야 살아갔던 것이지요.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전부 다 로마를 따라가 살아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거에 반해서 그들은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니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 사회적으로 소외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도시에서 그저 사회적으로 소외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치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 귀신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요 노발대발하는 것이지요. 돈을 그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수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알과 실라를요 고소하고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빌립보의 경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알게 되는데, 당시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도시들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길드가 조합 같은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길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 길드 안에, 조합 안에 들어가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니 우상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경제 조합인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 경제적인 손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가 처한 환경이 무엇이냐? 빌립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좀 재밌었습니다. 민변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요 자폐아 아이를 이제 증인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 증인이라는 영화 속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요 처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큰 대형 로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대형 로펌에서 아주 좋은 고문 변호사 자리를 제안받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고문 변호사 자리를 그 대표가 제안하면서 이 민변 변호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가 회계 업무를 하게 되면 때가 좀 묻어야 될 걸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문 변호사가 되는 일을 제안하고, 그러면 이 민변의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대표 변호사가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시고 즐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시고 즐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꼭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과 같지요. 사회적인 성공으로, 경제적인 풍요로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유혹하느냐? 때 좀 묻히라고, 마시고 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냐? 빌립보의 시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정치하고 복음의 통치를 받고 복음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일이 있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청년들에게는요 이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좀 건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놀 줄도 모르는 친구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는 것이지요. 성적 유혹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유혹들을 거부하면요 사랑도 모르냐고 쑥맥이다라고 놀림당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업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직하게 일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일들을 사업하면서 겪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때를 묻히라고 말합니다. 마시고 즐기라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당부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복음의 삶이 그 삶 전체에 묻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정치가, 통치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사회에서 복음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해야 하냐면 협력하는 것이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협력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함께 싸우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삶을 살려면 싸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가운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라고 번역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싸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투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경제적 손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려면 무엇이 있느냐? 싸움이 있고요, 투쟁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레디 그레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지요. 복음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행동하기를 멈추고 단순히 반발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문화가 될 것이다. 행동해야 하는데 반발만 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은요, 문화가 복음이 아니라 문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신앙이 그냥 문화 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쩌면 행동하기를 멈추고 그저 반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요, 문화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해야 하느냐? 그 일들 앞에 싸워야 하고 고난을 맞이해야 하고 투쟁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아멘이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 막 화가 나지 않으셔요? 저 막 성경을 읽으면요, 지겨워, 또 싸우라고, 또 투쟁하라고. 예, 저는 이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예,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고 투쟁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왕이면 신앙은, 교회는 휴양지 같더라,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해외여행을 가는 것 같더라, 이러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신앙은 인터넷 쇼핑하는 것과 같다,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러면 너무 좋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일들은요, 매일 싸워야 하고 고난이 있고요, 투쟁해야 하고요, 신앙의 맛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투쟁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싸워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싸워야 하는 것, 투쟁하는 것, 고난의 일들이 부각돼 보여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담아두게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요, 세 번역은요, 함께 싸우며 이렇게 번역했다고 알려드렸죠. 싸우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그 일이요,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함께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 성경에는요,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요. 우리에게 투쟁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우리에게 싸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 홀로 너덜너덜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저희 아들이요, 교회 본당 유아실에 잠바를 놔두고 왔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왜 징징거리냐면 자기가 혼자 올라가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혼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막 본당에 혼자 무서워서 올라갈 수가 없다고 계속 징징거리는 겁니다. 누나 보고 계속 가자 그러는데 누나가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안 간다고 계속 이러면서 같이 가달라고 막 노래를 불러요. 결국에는 누나가 같이 가 주어서 가져오게 되었지요. 이게 함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있고요, 투쟁해야 할 일이 있고요, 우리가 고난받을 일이 있는데 그게 홀로는 못해요. 그런데 함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지게 되는 것이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함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삶에 그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나도 그 일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일 있는 거 나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투쟁과 고난과 싸움이요 너희들에게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 일 겪었다. 그러면서요 우리 모두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를 위해주게 되자 함께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를 맞고 있는데요 내가 너무 처량해 보이는데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일들 함께 싸워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지난 호선학교회를 목회하는 일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함께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홀로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오고 교회를 세워갔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즘에 면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만나면서요 예전에 우리 이런 전화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러면서요 옛날에 그때 같이 고생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함께 하니 그 길들을 걸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게 신앙의 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고난과 투쟁과 싸움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함께의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투쟁하고 싸우는 일이 있는데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믿음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투쟁하는 일이 있고요 싸우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고난받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싸움의 의미와 가치와 명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워내는 것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에 그분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무 가치 없는 일, 명분 없는 일을 하려면요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가치와 명분과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요.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찬양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됐어요. 새힘 얻으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새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되시 제대로 안 되네. 1부 때도 안 되는데 2부 때도 망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 한음이어가지고 비웃으신 거죠? 예, 이게 뭐 키보드가 필요하고 세션이 필요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 가사가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요 약한 자 방패 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요 지치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분이요 위로자 되신다고요. 그분이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다고요. 그 주님을 아니 그 주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그분은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실 분입니다. 내 고난과 투쟁과 싸움이요 실패가 아니라 유익이 될 일을 보여주실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며 사회적인 소외 속에서도 경제적인 손실 속에서도 싸우고 고난을 겪고 투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럼 그 길을 가기 위한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는데요.
잘 들어보시면요, 이 이야기들이 하나로 결집돼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 그래서요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의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한 마음으로 서서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운동 경기를 할 때나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이 한 마음으로 서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몸 좋은 막 그 용사들이요, 다 방패하고 칼만 들고 싸우는 그런 영화. 이 표정들이 아무도 안 보셨군요. 오늘 돌아가시면 300 영화를 한번 보시고, 근육이 이렇게 막 있는 오빠들이요, 300명이요 수많은 군사들과 싸우는데요, 그 300명이 이겨요. 그런데 이게 그 군사적 용어로 쓰여진 그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때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그 군사들이요 막 나가서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싸우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스크럼 같은 걸 짜는 거예요. 뭐냐면 방패를 든 사람들이 앞에서 방패를 딱 막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요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이 스크럼이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요 지붕까지 완전히 막히고요, 막 창으로 찌르고 칼로 막 그 사이로 찌르고 해서요 다 이겨내는 것, 이게 영화의 300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한 마음으로 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일이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서 스크럼을 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럭비 경기 보셨습니까? 럭비 보면요 이렇게 막 남자들이요 막 우억 해가지고 하고 막 서로 밀잖아요. 그게 지금 스크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싸워내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는 것이죠. 한 뜻이 하나로 통하는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지들이요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허선한 공동체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정치적인 견해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적인 교회여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여서요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살아온 시대가 비슷해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이요 듬성듬성 묶여있는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지요.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요 듬성듬성 묶여있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되는 것, 주님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몸이 붙여 있는 것으로 복음으로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나. 뭐라고 하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요 그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멸망의 징조가 되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답니다. 제게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사는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남을 다르게 여기지 않고요, 그들과 연합하고 일치를 이뤄내는 것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연합되어 구원의 증거, 그 징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다툼과 허영이 등장하고요, 4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얘기해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일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구원의 증거로서 그것을 보여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툼, 허영,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가야 하는데요, 다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툼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selfish ambition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직역하면 이기적인 야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다툼은 무엇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냐?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그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행동들, 그것 때문에요,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요, 회심을 봐야 하는데, 회심은요, 자기 중심성이 달라지는 것이 회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요, 회심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그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은 selfish ambition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놓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자신과 관계된 것만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익만 도모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말하고 시선을 갖고 표정을 짓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요, 이 자기 중심성이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허영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신을 높게 보이려는 생각이나 행동들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우대받으려고요, 자신을 높여내는 일들, 그 허영이요, 연합과 일치를 방해한다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허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있습니다. 남을 높여줘야 하는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스스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서요, 남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우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남이 나를 인정하고 우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 허영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허영이 연합과 일치를 깨트린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일들은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요, 거울 앞에 서면, 샤워하고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흐뭇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워요. 오늘 피부가 좋은 것 같고요, 깨끗한 것 같고요, 뭔가 기뻐요. 그래서 자뻑에 빠지는 것. 예, 자신을 높이고 우대하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이 남성들 마음속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받기를, 우대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게 아니면 그 상대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들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허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방식만 고집하게 되는 것이요. 또 이것을,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의 그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우리 성경에는요, 좀 번역을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봐야 한다, 이렇게 의미가 4절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자기를 돌보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만 도모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허영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도모합니다.
이것이요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툼과 허영과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다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가 끊임없이 있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가 우대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일들이요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이 나의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나만 들어가면요 다 감동이 돼요. 유명한 동요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오늘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네, 나의 살던 이러면요 뭔가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너의 살던 고향 이러면요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이 고향이 살갑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나의 어머니 이러면요 뭐가 와닿아요. 그런데요 너의 어머니 그러면요 시어머니 이러면서요 막 마음이 부글부글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 집중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를 말하면 모든 것이 살가워지고요 눈물 납니다. 그런데 너가 들어가면 무관심해지고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그 나라는 장애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연합과 일치는 나라는 장애물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장애물인데 그러면 이것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있습니다. 그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3절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겸손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겸손이 있는데요. 가령 제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만 하면요 몇몇 분들이, 요즘은 듣기 어렵습니다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제가 제가 좀 설교를 잘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제가 어떻게 늘 대답하냐면, 오늘 죽 썼는데요 들어주시는 분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양을 떨면서 늘 대답합니다. 아마 그런 대답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대답을 제가 잘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속으로 노리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야, 이분이 설교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막 이런 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저만 너무 솔직한 겁니까? 우리의 말 속에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담겨져 있지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활하게 겸손의 모양으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요. 이 겸손은요 외식과 위선입니다. 이런 겸손이요, 이런 것은요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형식적인 겸손의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 자신의 한계와 허물과 결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결점이 있고 나는 부족하고 나에게는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내가 홀로 설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홀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인정하기에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요. 그래서 그 겸손의 두 가지 방식을요 오늘 말씀에 보여주게 되는데, 3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남들을 잘 판단하죠. 누구를 바라보면 쉽게 판단하고 그 판단 속에서요 그들을 무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늘 자기보다 남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요 우월하게 여기는 말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말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 함께 할 때 교회 공동체의 그 지체들을요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남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요,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아벨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대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 자신의 한계와 결정과 허물을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시지요.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지요. 나보다 그분들이요 더 대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안 보시는 겁니까? 억울하셔서요? 나보다 그분들이요 훨씬 더 대우받아야 할 뿐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 겸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 그 교회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자신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어서 자신에게 압도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울음이나 고문이나 아픔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만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과 생각과 감정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보여야 할 것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봐야 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만 압도당하고 내 방식에만 압도당했던 것이 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돌봐야 할 것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다른 이의 이익을 생각해 주고요, 그들의 관점을 인정하고요, 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그것이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겸손의 방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이요,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을 굴복시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요 감복시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으로 일어나는 그 무엇을요 남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소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감복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남들을 더 우대하고 남들을 더 돌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그리고 집에 돌아가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이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러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익숙함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7절 말씀해 보면요, 지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2장 4절의 말씀까지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한 마음이라고 말하지요. 또 2절에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요, 그냥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마음을 풀어놓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2장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이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연합과 일치가, 이 겸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요 이것이 잘 보여지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이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쫙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뭐가 있지요? if가 있어요. 그죠? if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if를 가정법에서 만약 무엇이 있다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if는요 가정법에 만약에 무엇이 있다면이 아니라 조건절로서의 if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연합과 일치, 겸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입니다. 사랑의 위로라고 얘기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Any comfort from His love라고 얘기했죠. 그냥 러브가 아니라 어떤 러브예요? His love예요. 그 사랑의 위로는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1절의 말씀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결국에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 연합과 일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요. 연약하지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열등감에서 해방되자 자기가 허영을 넘어서 다툼을 넘어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뤄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인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복음의 삶 전체에 묻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넘어서 겸손히 연합과 일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의 말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말이요, 과장법이요, 아주 극심하다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과장하고요, 극단적인 어법을 쓰는 것이 한국 사람의 말이지요. 가령 배고픈데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파 죽겠는 거죠. 힘들어요. 힘든데 어떻게 하죠? 힘들어 미치겠는 거죠. 네, 극단적입니다. 힘들어 미치겠고요. 배고파 죽겠고요. 요즘 쓰는 말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극단적이고 과장적인지요. 대박. 뭐만 하면요 대박. 반찬이 맛있어도 대박. 뭐가 좀 놀라도 대박. 한국은요 극단적이에요. 이런 과장하는 어법에 쓰고 극단적인 말들을 쓰니까요 우리의 말이 늘 무엇인가를 가장하고 극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허물어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 속에 담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남들을 돌보는 그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들을 바꿔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평가하거나 뒷담화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부활절까지 2주 동안만요 우리 뒷담화하지 않아 보기로 해요. 남들을 평가하거나 과장하고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요 괜찮습니다 라고 그분을 거부하고요, 또 환기시켜드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권면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까지 2주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 호소나 공동체에 뒷담화를 2주 동안 금지해 봅니다. 그리고 부활절 끝나고요 실컷 해보시던지요.
이겨내기 어려우니까요. 2달 동안, 2주 동안 뒷담화를 한번 금지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던 말들을요, 내 생각을 압도했던 말들을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들을 하지 않고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권사님과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내 입을 다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들을 내뱉어 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 2주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연합과 일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겸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맛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 없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허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우대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겸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아내를 낮게 여기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편을 낮게 여기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공동체의 지체들을요 돌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연합과 일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묵상하며, 주님, 2주의 시간 동안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홀로 하지 못하는 그것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